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륙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야욕으로 이 대한제국을 짓밟기 위해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에 한일 합병 방식에 총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그때부터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뜻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가 알려지면서 또 그때의 고종이 또 서하시면서 장례를 앞두고 서울에 모이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한일 병합 조약이 잘못되었고 우리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임을 선언하기 위하여 이 3.1 독립운동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3.1 운동은 지금의 서울인 이 경성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북한 지역인 평양, 선천, 의주, 진남포, 안주, 원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을 시작으로 1년 넘도록 우리나라 전역뿐만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 곳곳에서 이 독립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3.1 독립운동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자유와 평등을 외친 참된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읽었듯이 그 처음 서문에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이 첫 문장을 읽고 또 많은 우리 민족들이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또 설레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3.1 운동이 있은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독립 정신을 이루며 살도록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서 잠깐 소개했듯이 목사이자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김병조 선생님께서 한국 독립운동 사략 상편에 실린 이 독립단 통고문을 모든 백성들이 읽고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도록 알렸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크게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마라.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그들을 무력으로 항거하지 마라. 오히려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을,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을,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은 이사야 59장을, 그리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9장은 그 가운데 금요일에 묵상했던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우리와 우리 후손과 그 후손에게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수르와 또한 애굽 사이에 끼어서 어느 나라를 의지할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죄악이 커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사야는 선포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구한말 우리나라는 탐관 오리들의 수탈과 억압에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당파 싸움과 세력 싸움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그 라인들이 싸우고 개화파와 수구파가 싸우고 친일파와 친청파가 싸우고 친러파와 친미파가 싸우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좀 바꿔보겠다고 일어난 동학농민운동도 실패하였고 결국 일제에 의해서 조선 500년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뼈아픈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단순히 3.1운동 때의 3.1절에 연중 행사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므로만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후손들이 그 입에서 입으로 떠나지 않도록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3.1 독립운동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 되어서 독립을 구현하려고 일어난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 사랑 운동이었습니다. 지난주 3.1 독립운동을 맞이하여서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제암리 교회에서 지난 일본이 자행한 만행을 사죄하며 용서를 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의 과거 침탈을 깊이 사죄합니다. 이제 됐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중에 오야마 레이지라고 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올해 92의 나이로 1960년부터 지금까지 매해마다 제암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일본 정부보다 기독교가 앞장서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의 희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철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날 우리 교회들이 행한 죄악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순교하신 목회자님들도 있었지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한국교회는 모두 다 신사 앞에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사에 참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오를 기억하며 다시금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경외함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이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3.1 독립운동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보면 젖먹이들입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의 교회는 당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 여성, 어린이들을 품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연약한 힘을 기르기 위해 사람을 키우는 이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밖에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너를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사교장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특별히 요양병원을 자주 갑니다.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 어르신의 모습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나도, 우리도 저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내 힘으로 교회 예배당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을 때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를 보지 말고 이제 너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시대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의 대입기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에서 그늘에 잠을 자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다시금 이 나라는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 이 땅에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해에 우리 승덕교회가 주님 앞에
이 정신을 이어받고 다시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교회다운 교회, 민족다운 민족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